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우리는 이 뒷구절에 더 관심이 많겠지만 일단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전제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제야말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서 받으려면 일단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전제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그 뒤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은 그 뒤에 뒤따라오는 일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집중하고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그 사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그 앞구절에 6절에 보시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되냐?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진다. 밖에 버려져 마른다. 사람들이 그걸 모아다 불에 던져 사른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밖에 버려진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그 안에 있어야지 그분의 생명력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양을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 있다는 말이 무엇일까? 마귀 안에 속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안에 속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지도 아래 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 안에 그분의 통치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실 때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그분 안에 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마귀의 통치 아래 있다. 마귀가 말하는 대로 마귀가 너 교회 나가. 다니지 마. 이런 말을 듣는다든지 마귀가 너 예수님을 미워해. 부인해. 라는 말을 듣는다든지 마귀가 죄지어. 교회를 떠나. 하나님을 싫어해. 이제 이러한 마귀의 음성을 듣는다면 마귀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다는 것은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그 자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자체가 완벽한 생활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죄 하나도 안 짓고 정말 착하고 거룩하게만 산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라는 비유를 왜 들겠습니까? 그냥 100점 많은 아이라는 비유가 아니잖아요. 포도나무고 가지인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좀 뭔가 당연한 거잖아요. 포도나무 따로 가지 따로가 아니라 이거는 이 자체로 일체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그 자체로 원래대로 그냥 있으라는 것입니다. 원래대로 우리가 떠나지만 않으면 원래대로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 굳이 내가 마귀를 찾아 떠나거나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붙어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지라는 말을 쓰는 거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우리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우리는 본래 붙어있는 상태. 너희가 나를 적극적으로 떠나지 않으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상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구해 보아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르심 받은 대로 자연스럽게 내가 떠나지만 않으면 하나님 통치권 안에 내가 있는데, 그러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내 말이 있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내 안에 있는 어떠한 사고방식, 생각들, 우리의 사고의 어떤 흐름들, 그리고 나의 가치관과 내가 지금 생각하는 모든 이 사고와 내 안에 있는 말들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언어와 하나님이 말할 법한 그런 내용의 말들이 내 안에 있느냐? 없으면 우리가 구해도 받을 수 없다. 내가 원하는 것은 받을 수 없다. 내 안에 내 말이 가득하면 내가 원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 말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녀도 내 안에 내 말이 가득하고 내 생각과 내 불평과 내 투정과 내 욕망이 가득하면 내가 원하는 건 항상 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거, 나 좀 잘 살고 싶고, 나 좀 남 좀 이기고 싶고, 남보다 더 잘나고 싶고, 항상 내가 원하는 거 잘 되지 않는다. 기도해도 그건 응답도 없고 이루어지지도 않는다. 그거 말고, 내 말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서 성경과 일치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고 내가 생각을 해서 그 말씀을 입으로 뱉고 싶고 내가 그걸 선포하고 싶을 때 그때는 원하는 대로 구하면 능력이 임하고 그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제 능력 있는 삶을 살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내 안에 내 말과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임해야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담겨야 하는구나. 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익혀야겠죠. 성경에 나오는 이 내용 그대로를 우리 안에 담아야겠죠. 그래서 우리의 사고방식이 뭔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쉽지가 않고 자기 자신을 비우는 것을 하지 않으면 이게 어렵습니다. 자기 자신을 안 비우면 이제 내 생각이 있잖아요. 내가 생각했을 때 타당한 것, 내가 생각했을 때 옳은 것.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내가 바라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잖아요. 사람의 생각이 다 다르고 성격이 다 다르고 배운 게 다 다르고 깨달은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생각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비우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자기의 생각을 비우고 내려놓는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을 할 줄 안다면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제자가 된다. 그럼 이렇게 조금 더 어려운 거 말고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 이게 뭘까? 9절부터 본론이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 안에 거하라 라는 말과 함께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했죠. 결국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이 말의 뜻은 10절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아까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너희가 내 계명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좀 잘 모르는 것이 있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하나님 날 사랑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럼 또 반대로 계명 안 지키면 너희는 내 사랑 안에 없다. 그거겠죠. 계명을 안 지키면 너희는 심판과 진노와 하나님의 벌과 분노를 살 것이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도 날 사랑하겠지라고 무턱대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엉망진창으로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이시고 우리를 다스리길 원하시고 계명을 지키면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것.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신앙이 어린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하나님 계명을 좀 안 지켜도 날 사랑해야지. 그래 하나님이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저는 봤거든요.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좀 말씀을 안 지켜도 그래도 날 사랑해 진짜 하나님이지. 내가 잘못했다고 보라면 난 그 하나님 안 믿을래.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이 자체가 너무 어리고 철이 없는 너무 어린 아이가 응석 부리는 그런 거겠죠.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해주세요 라는 걸 핑계로 내가 불순종해도 내가 하나님을 심지어 떠나도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배신하고 하나님을 미워해도 그래도 하나님 날 사랑해야지. 이 자체가 이미 신앙심이 없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을 모르고 뭐가 뭔지 몰라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적인 철없는 생각으로 우리가 이 진리 안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켜도 하나님 날 사랑할 거라는 생각을 우리가 이제 버려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는 철저히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지키면 그 사랑을 받을 수가 없다. 그 사랑 안에 내가 떠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이거는 순종을 해봐야 아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진노를 사게 되고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지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도 기억을 해야 되고 우리 자녀에게도 각인시켜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지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어. 무언가를 해야지 뭘 할 수 있어. 이렇게 원리를 설명해줘야지 그냥 그저 좋아, 그저 오라, 그저 네 편이야 이러면 올바른 길로는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이렇게 해주셨을 때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응석바지가 될지, 어떻게 하면 정신을 차리고 거룩한 사람이 될지 알겠죠.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하면 철없고 철부지하고 응석바지가 될 건지, 어떻게 하면 옳은 아이가 될 건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럼 뭐냐? 부모가 옳고 그름을 정해준다. 이걸 지켜야만 넌 돼.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아이가 그저 철없고 응석바지로 안 자라고 이걸 해야 이게 되는구나. 이 기준을 정해줘야 올바른 사람 되겠죠? 분별하는 사람이 되겠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준을 정해주십니다. 율법 또는 계명,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 기준을 정해주셔서 이걸 하면 이거야, 저걸 하면 저거야. 그 기준을 정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옳은 쪽으로 나아갈 수 있다. 기준 없고 하나님이 그저 좋아, 그저 네 용서할게, 그저 봐준다 이러면 우리 기준 없죠. 뭐가 옳고 그른지 뭐가 잘못했는지 어디까지 내가 죄를 범해도 될지 어디까지 방황해도 될지 모르죠. 기준 없죠. 이러면 끝인 것입니다. 이것과 심판과 구원 이게 맞지가 않죠. 하나님께서는 심판 구원을 명확하게 설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준을 정해주셔서 그 기준대로 우리가 분별해서 선택하게끔 하시면,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왜 주셨겠어요? 우리 로봇같이 안 만들고 자유의지 주신 이유가 선택과 순종을 통해서 계명을 지키는 사람, 올바른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인간으로 만드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옳은 것을 보게끔, 선택할 수 있게끔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도 순종할 수 있게끔 자유의지가 있는 인간을
성화시켜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바라신다.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신다.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냥 하나님 봐주세요. 하나님 저를 사랑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이게 옳죠.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과 저쪽에서 이걸 좋은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 옳은 것을 하겠습니다. 이래야 되죠. 우리 자녀 공부할 때 하나님 아버지 공부하기 싫어요. 엄마 공부하기 싫어요. 숙제도 하기 싫어요. 근데 공부 잘하고 싶어. 이러면 황당하죠. 우리가 그런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자녀가 엄마 학원 가기 싫어요. 그런데 학원 안 다니면 좀 불안해요. 엄마 숙제하기 싫어요. 근데 공부는 잘하고 싶어요. 엄마 공부는 너무 하기 싫어요. 근데 친구들이 무시하는 거 싫어요. 공부는 또 잘하는 사람 되고 싶어. 이러면 우리 황당하잖아요. 아 공부해라 그럼. 공부해라. 일단 하고 봐라. 답답하잖아요. 우리 보면 하나님도 답답해요. 공부도 안 하고 숙제도 안 하면서 그저 복만 받기를 원하는 우리를 보면 답답하고 공부 잘하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으면 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받고 싶고 복 받고 싶고 응답받고 싶으면 기도하고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부하고 숙제도 안 하면서 모든 것이 잘 되길 원하는 한 살배기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도 선택하고 행해라. 그냥 가만히 응석 부리지 말고 해라는 것입니다. 그럼 뭘 해? 12절에 보시면 내 계명은 사랑해라 이겁니다. 하나님 계명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거창한 거 어려운 거 중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절대 안 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은 아주 단순하고 굉장히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진리면서도 굉장히 모든 것입니다. 사랑해라. 그 끝이다. 사랑해라. 사랑. 내 계명을 지키는 거 사랑해라. 뭐 율법적인 거 말하는 거 아니다. 뭘 하고 뭘 바치고 뭘 하고 그렇게 인간적으로 유치한 거 구질구질한 거 사지 말고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진실한 거 사랑해라. 사랑하는 거. 그러면 너희가 사랑만 하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되고 내 계명 지키면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되고 그렇게 하면 내가 너를 친구라 부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랑 중에 제일 큰 사랑은 13절에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 버리면 더 큰 사랑은 없다. 이걸 하신 분은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분. 그러면 예수님은 가장 큰 사랑을 하신 분입니다. 너희도 이렇게 하면 가장 큰 사랑을 하게 된다. 우리가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없다 해도 거기까지를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더 큰 사랑을 주기 위해서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 되는 그 경지로 나아가는 겁니다. 방향성은 그겁니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릴 정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진리니까. 물론 어렵겠지만 저런 분이 있나?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죠. 인간 중에는 잘 없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그 진리로 그 큰 사랑으로 그걸 바라보면서 거기까지 기준 삼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사랑을 하고 뭔가 좀 희생적인, 이타적인, 아가페적인 그 사랑으로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를 통치하신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종이라 부르지 않고 늘 친구라 부른다고 합니다. 15절에 보시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 왜 친구라고 하냐면 원래 우리 종이고 하나님 왕인데도 왜 그렇게 친구라고 승격을 시켜주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종은 주인이 하는 거 알지 못해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고 주인의 생각이 뭔지 주인의 목표가 뭔지 감히 대화를 나누거나 감히 주인이 하는 것에 대해서 개입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종노릇만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친구라고 우리를 불러주냐면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왜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냐면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주니까. 이 말이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종이라면 그냥 시킵니다. 뭐 주인이 내가 이제부터 어떤 사업을 할 건데 말이야. 너 앉아봐. 내가 이 사업을 할 건데 내가 앞으로 이렇게 계획이 이렇고 5년 뒤 10년 뒤 이렇고 내가 이걸 할 거거든. 이렇게 대화하지 않죠. 그냥 주인은 종한테 해
하지마 이렇게 시킵니다. 근데 친구라면 자기 계획을 얘기하겠죠. 내가 이런 마음이고 내가 이런 마음이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할 건데 난 이런 게 속상해. 근데 난 이걸 기뻐해. 그리고 난 이걸 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구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많은 걸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너희에게 내가 알려주겠다.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계획이 뭔지, 이 세상을 향한 마음이 뭔지, 계획이 뭔지,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뭔지,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다 알려주겠다. 그리고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려주겠다. 나의 계획과 마음과 뜻과 생각을 다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를 내 친구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칭해주셨냐면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일만 하기를 바라는 건 아닌 겁니다. 그냥 뭐 교회 청소하고 그냥 헌금만 잘하는 그 정도의 종이 아니라 친구라는 것은 너희가 내 마음을 알기를 바래.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주신 것은 그냥 일 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깨닫는 거기까지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인격적인 교제를 하시고 더 많이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해서 세웠다. 근데 내가 너희를 왜 택하고 왜 세웠냐면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 열매 맺는다는 행위 자체가 뭐냐면은 내 이름으로 너희가 기도해서 다 받게 하려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택한 거야. 너희가 나를 선택한 문제가 아니야. 이미 나는 너희를 택해서 너희가 기도해서 열매 맺고 받고 그렇게 상급을 쌓게 하려고 내가 하는 것이다. 17절에도 결국에는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끝까지 사랑을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는 자기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그때부터는 무엇이든지 구할 수가 있고 이루어지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사랑 안에 거하려면 내 계명을 지켜야지. 근데 그 계명은 어려운 게 아니라 사랑해라. 사람 무시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해라. 가족 사랑은 당연한 거잖아. 네 자식은 당연하잖아. 당연한 거 말고 하기 어려운 거. 이웃, 친구, 원수. 내가 할 수 없는 그들을, 그 영혼들을 사랑해라. 근데 그 사랑 중에서도 제일 큰 것은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걸면 그것보다는 더 큰 사랑은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의 계명을 주시면서 내가 명하는 대로 행동하면 나는 너를 친구라 부르겠다. 너로 하여금 내 뜻과 마음을 알게 하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알도록 해줄 거야. 종이라면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일만 시키겠지만 나는 너희를 친구라 부르면서 너희들이 나를 알기를 원하고 내 생각을 너희들에게 깨우쳐 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제는 알고 구하고 너희가 분별해서 나아가기를 원한다. 내가 자유의지를 주었고 너희로 하여금 선택하게 할 거야. 너희가 옳은 사람이 되게 할 것이고 너희가 순종을 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할 것이야. 그리고 이제는 너희가 열매를 맺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받게 할 것이다. 결국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동안 좀 덜 사랑했거나 미워했던 상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을 수도 있고 좀 멀리 있는 상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더욱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어려울지라도 노력하고 기도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지나면 나 자신이 바뀌어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고 기도하다 보면 결국에는 내 삶의 열매가 풍성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한 동행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며 우리도 이 사랑을 전파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